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제가 이렇게 일부에 해보니까 좀 만만치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사건이 나옵니다. 광란의 시간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산에서 아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표현이 재밌죠.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네가 건진 네 백성 부패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가 눈에 안 보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밤새도록 광란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에 의해 끌려온 것이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증명된 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어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으로 광야까지 오고 가나안까지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광야까지 오는 동안 요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패역함을 증명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자 제자들이 귀신들에게 농락당하는 것으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패역함을 증명됩니다. 패역함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게, 믿음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지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믿음 있다 해주시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 지점. 그리고 내가 믿음이라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또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믿음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 이제 가나안,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는구나. 믿음 없는 나를 끌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에 대해서 눈물로 자복하며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인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님의 인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모세에게 방해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 대한 것이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빵 달라, 물 달라, 추우니까 이불 달라, 적의 공격에서 지켜달라.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비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생각해 보면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참 아이러니죠. 이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 동유럽의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동유럽을 지금 대표하는 철학자입니다. 현대 철학에서 이 사람을 빼고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정신분석학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헤겔과 락항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헤겔과 락항이 주장하는 그 철학을 굉장히 다른 시도로 해석했다고 해서 굉장히 주목받는 철학자입니다. 이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요즘에 유명한 뜨는 철학자죠. 이 사람이 유명한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믿음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믿음 없는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 없는 신앙.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어도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이 있다고 믿죠. 여러분, 이게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귀신을 믿진 않지만 귀신이 있다고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막 귀신을 신앙하거나 믿지는 않지만 귀신이 있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는 밤에 공동묘지 가는 걸 꺼려합니다. 그죠? 왜요? 귀신을 막 신앙하진 않지만 귀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폐가나 밤늦게 이런 음산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귀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제 신학교 선배가 굉장히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저한테 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선배가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왕구야, 사람이 귀신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귀신을 보면 막 놀라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가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귀신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자게 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그 선배가 이 살던 동네는 공주의 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집과 교회를 이렇게 가려면 반드시 이 무덤이 좀 몇 개 있는 공동묘지를 지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루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평소에 지나던 그 공동묘지 그 포인트에서 그 지점에서 한 흰 물체가 그 안에 그 앞에 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라? 저게 뭐지? 아니야. 아닐 거야 하면서 자전거를 열심히 점점 가까워지면서 어라?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저 흰색 물체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깜짝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건데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막 스스로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근데 정말 가까이 왔는데 정말 흰색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흰 물체가 갑자기 일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쫙 일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선배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말 이게 딱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쓰러졌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귀신을 직접 보면 소리를 지르지 못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깍! 이런 소리 못 한다는 것이죠. 그냥 보면 바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허연 게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할머니께서 왜 그 밤에 나오셨는지 그 앞에서 할머니께서 계신 거였죠. 물론 그 형은 그 순간 기절해서 그 아침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귀신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있다고 치고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은 사람들이 만든 허구라는 거예요. 이 지적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 그 증거가 무엇이냐?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줄 그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맞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지금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믿음인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우리의 믿음인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물질, 그죠? 어떤 사건, 현상, 여기에 관한 믿음이 아닌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믿음은, 이런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기에 적합한 어떤 신앙 고백 정도로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는가 말이죠. 그죠? 교회 다니기 위한 입문용의 믿음이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이 고쳐지고 낫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뻔한 질문이죠. 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것보다 우리가 더 붙들고 싶은 믿음은 당장 내 몸 안에 있는 이 질병이 낫는 믿음입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가?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을 위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더 믿고 싶은 걸까요? 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시든 생명이시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이 중요하죠. 이 스토리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인간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오늘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부활이시든 생명이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승질을 냅니다. 25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아니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다 살아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걸 얘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까? 부활, 예수님이 생명,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고 실존입니다. 지난주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후 3시에 우리 화정의 성광교회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저는 그때 굉장히 사실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행사에 대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행사에 대한 긴장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 성광교회, 우리의 자축, 우리의 이 업적에 대한 만족으로 끝날까 봐 제가 굉장히 시종일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항상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지난주 우리 예배 때 우리의 고백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잘 이겨냈습니다.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2배, 배가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또 우리 장로 회장님께서 광고하시면서 숫자까지 얘기하셨죠. 우리가 처음에 몇 명 왔는데 우리가 1년 만에 몇 명이 되었습니다 했더니 막 갑자기 우와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랬어요. 저도 막 뒤에서 박수 치면서 우와. 사실 제 마음 한켠에는 그때 굉장히 막 뭐랄까요, 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빠지면 안 된다. 배가 2배 성장했다. 100명에서 200명 성장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지금 박수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2배로 성장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우리가 성장했다는 결과보다 우리 예수님 앞에 더 제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 마지막 그 멘트에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제가 지난 1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찬양을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제 신앙 고백의 찬양을 선정해서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저도 그렇습니다. 200명, 300명, 400명 계속 쭉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도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더 커지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 긴장관계를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해야죠. 당연히 부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더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 긴장관계를 순간이라도 숫자에 빠지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죄사함의 은혜, 교회의 주인 되심,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믿음의 본질적 대상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숫자가 목표가 되고요, 숫자가 자랑이 되고요, 안정적인 경영이 목표가 되고요, 교회의 규모와 성장이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숫자에 예민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 숫자에 가장 민감할까요? 네? 네, 제가 가장 제일 아주 미치겠습니다. 아주 가장 민감합니다, 숫자에. 그래서 누가 어떤 집사님이 안 오시면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집사님 왜 안 오셨지? 계속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숫자에 제일 제가 예민하죠. 제일 예민. 그러니까 제가 숫자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저의 이 믿음 없고 패역함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찾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갑자기 저게 왜 튀어나오는 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왜 내어쫓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물질적 메시아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대한 믿음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 권세와 세상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믿고 싶은 믿음, 내가 믿고 싶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믿음으로 그 신을 믿으면 아까 슬라보의 지적이 말한 것처럼 그 대상을 허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믿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 대상은 허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해도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고 간질이라고 나오죠. 간질. 여러분, 귀신 들린 증상이 간질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질이라고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현상이 간질과 좀 비슷한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보이는 결과로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을 들이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데 권투 선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격투기 선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귀신을 내쫓으려면 뭐 소림사 18나한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막 소금 뿌리고 성수 뿌리고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악한 보이지 않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믿음이죠.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죠. 매우 근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을 못 내쫓는 겁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이걸. 여러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십시오. 저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내 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고 이렇게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귀신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절대 내쫓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귀신은 못 내쫓아도 천국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못 내쫓아도 천국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못 내쫓는다는 말은 귀신이랑 한편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편이니까 못 내쫓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왜냐하면 또 집에 가셔서 뭐야 오늘 목사님이 내가 귀신이랑 한편이라고 뭐 내가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18절에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꾸짖는다는 말은 귀신을 꾸짖는다는 말도 있지만 이 제자들을 엄청나게 꾸짖는 겁니다. 사실 보시면 귀신은 그냥 한마디로 꾸짖고 마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죠? 엄청나게. 제자들이 더 혼나고 있습니다. 더. 왜 니들은 아직도 내 편이 아니라 저 귀신들 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여전히 같은 편으로 내 편이 아니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귀신이랑 한편 이렇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하나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 내 믿음만 있어서 그렇죠. 내 믿음.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믿음.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좋아합니다. 친구 먹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를 끌고 가죠. 그래도 끌려가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랑 싸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이 예수님의 믿음이 계속 싸워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믿음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자꾸 누르고 우리랑 싸우셔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마귀랑 싸우시지 않나요? 마귀랑 싸우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랑 싸우십니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막내 넷째를 데리고 동네 한 블럭을 돌았어요. 이렇게 한 블럭 산책을 갔습니다. 사람의 걸음으로 3분이면 갈 것을, 어른 성인의 걸음으로 3분이면 갈 것을 제가 30분을 걸려서 우리 막내 산유리하고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왜 30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가는 한 1m 가면 또 멈춰가지고 이거 주워 쌓고 저서 주워 쌓고, 누가 아이스크림 먹은 거 버리면 그거 주워다가 빨아먹고 막 과자 주워 먹고 막, 그러면 제가 어떡합니까? 안 돼! 손을 탁 치죠.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탁 치면은 또 놓고 또 저쪽 가서 또 막 그냥 엄한 거 주워 막 주워 먹고 계속 빨아먹고, 안 돼! 30분 걸려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거죠.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왜 이거 주워 먹고 앉아있냐 말이죠. 이 마치 예수님과 우리의 싸움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자꾸 이거 19절에 여러분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재밌죠? 믿음이 작다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큽니까? 겨자씨는 요만하죠. 겨자씨도 작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은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다면 귀신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옮긴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아무리 작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산을 목사님,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물질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내가 옮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하나님이 옮기시는 겁니다. 포크레인으로 떠서 옮기시든 손으로 이렇게 잡아 뜯어서 옮기시든 불어서 옮기시든 하나님이 옮기시는 겁니다. 귀신도 내가 쫓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쫓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마귀들이, 귀신들이 벌벌 떠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온몸에 담으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몸 찢어 죽으신 예수님을 온몸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같이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불안과 우울과 절망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다 이겨냅니다. 이겨내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으면 다 이겨내게 돼 있습니다. 뭐 백날 치료 받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연약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강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게 계셔도 여러분들 안에 꼭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위대하고 멋진 인생 세워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관한 믿음인지, 그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은 철저히 내 현실에 관한 것인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을 허구로 만들어버리는 내 현실 중심의 믿음이 아닌지.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귀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내 삶 승리할 수 없습니다. 끌려가죠. 우울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하고요. 항상 눌려있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죠. 기쁨이 없죠.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지 시간 돌아보시며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갖고 싶습니다. 이 믿음만 승리하며 이 믿음만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영적 세상의 권세를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